안녕하세요. 어, 박인철 방송 나는 나 15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면서 석가탄신일이 겹치는 어떻게 보면 좋은 날이었습니다. 물론 크리스찬들에게 석가탄신일은 별 의미가 없는 날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불교 신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, 그러니까 부처님을 어떤 경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인류의 스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승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 겹쳤다라는 것은 또 나름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이 기원전 5세기인데 그 무렵에 인류의 큰 스승들이 많이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. 소크라테스도 기원전 5세기 사람이고,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태어났고, 또 공자님도 기원전 5세기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그 문명이 그 인간의 지혜가 그 활짝 꽃피는 그 시기가 기원전 5세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비해서 현대 사회가 그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축적되었고 또 많은 어떤 문명의 발달이 있었지만 인간의 어떤 정신력 내지 지적 능력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현대 사회가 그 당시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한 그 예로 요즘 이제 그 첨단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양자 물리학에서 그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결국 2500년 전 현미경도 없고 망원경도 없던 그 시절에 부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 지적 능력, 그야말로 그 순수하게 그 두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어떤 정신적 성과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그 시대를 뛰어넘는 인류의 진정한 스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도 어떤 그 참선과 같은 수행 방법은 지혜를 그 넓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그런 참선과 같은 수행을 불교 신자들만의 점유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분이 뭐 크리스찬이건 이슬람교도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간에 적어도 자기 완성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지혜의 폭과 깊이를 더 넓히고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참선과 같은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사실 저도 이제 1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그 참선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나름대로
뭐 수행이랍시고 조금씩 하고 있지만 진정 제가 원했던 그런 어떤 경지에까지 다다르지는 못했고,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것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. 제가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제가 봉착했던 그 수많은 위기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극복해냈는지 그런 그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, 그 가장 그 저에게 큰 기둥이 되어 주었던 정신적인 그 영역이 참선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참선에서 그 나름대로 일정한 경지에 도달해 가지고 흔히 이제 견성이라는 체험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한바탕 연극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데, 그러면은 뭐 어차피 연극이니까 대충대충 하자라는 결론이 아니고, 이왕 연극하는 거 한번 멋들어지게 이 한 세상 잘 살아가다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물론 요즘에 그 최근에 와서 AI가 급속하게 이제 발달을 하고 있는데, 어떤 때는 좀 섬찟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AI의 그 어떤 활동 영역이라고 할까? 그 그야말로 인간과 더불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, 그것도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투의 감정까지 실어서 그 음의 그 강약과 고조를 조절해 가면서 대화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좀 섬찟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발달하고 있습니다. 근데 현재 그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를 이용한 기술로도 이 정도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, 이 양자 반도체가 현실화되면은 현재 이론상 얘기되어지고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반도체보다 10,000배 정도의 속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양자 반도체라고 합니다.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자 반도체로 얘기가 튀는데,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쳤던 그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 지금까지는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 고도로 발달한 과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가르침은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라고 하면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, 불교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는 인문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그 자연과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우주의 어떤 본질에 대한 그 깊은 성찰이 깃들어 있고, 그러한 것들을 그 지금 현재 그 고도로 발달한 물리학에서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점점 일치해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, 즉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참선과 같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
우리가 다시 추적해 들어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진정한 어떤 절대적 자유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건 자유라고 했을 때 그 반대 개념으로 속박이 될 텐데,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제한, 그러니까 물질적인 속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그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, 부처님은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고해, 그 고통의 바다라는 것을 갈파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 주겠다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즉, 우리가 흔히 어떤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라는 식의 한탄을 할 수도 있고, 내 능력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을 거야 라는 한탄도 하게 되고, 또 불교를 좀 아는 분들은 내 업장이겠지 라는 식으로 일종의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. 물론 그것이 업장이라는 것이 내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로서 그 업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봤을 때, 과거의 내 행동이 현재의 내 업과 운명을 결정 지었다라면은 현재의 내 행동은 미래의 내 업과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. 즉, 그러한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수행을 했던 그러한 과정 속에서 터득하셨던 그러한 절대 자유, 그야말로 운명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영적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물론 부처님 당시에 어떤 해탈을 이루었던 그 수많은 아라한들에게는 현대인들이 갖지 못한 굉장한 어떤 정신적 능력을 얻었겠지만, 굳이 그렇게까지 어떤 고도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성찰도 또 보다 쉽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. 따라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, 원이 순도몽상, 즉 뒤집히고 그릇 때 있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어떤 그 진실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노력이 바로 불교적 수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종교의 어떤 종류를 벗어나서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, 예를 들어 크리스찬이라면은 그 기독교 그 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참선을 통해서 자기 신앙의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 인류가 한결같이 자기 내면을 살피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노력할 때 세계의 평화는 보다 쉽게 이루어지고 분쟁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결국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
진실을 향한 노력,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노력할 때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온 세계의 평화와 어떤 절대 자유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따라서 비록 지금 현재 이룬 것이 보잘것없다,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뭐 스님들처럼 깊은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전생에 가지고 나온 업장이 얼마만큼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 운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그 깊이 있는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성과지만 그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누렸던 자유 내지는 나 스스로에 대한 통찰력이 무척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유튜브를 계속해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그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